오늘의 이야기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영혼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것 또한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위해 주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가끔 곧 힘든 시간이 닥쳐올 것만 같은 예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제게 쏟아지는 수많은 사연들을 읽다 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왜 제 인생에는 기회가 없을까요? 저는 왜 이렇게 운이 없을까요? 와 같은 탄식들이죠. 저는 그런 피해자적인 사고방식을 경계합니다. 인생에서 기회란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회는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삶에서 시험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받는 시험이 여러분의 시험과 다를 수는 있겠지만 우리 모두는 예외 없이 시험대 위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에 어떻게 맞서고 어떻게 극복해내느냐가 우리의 남은 인생을 결정합니다. 인생에서 반드시 가져야 할 단 하나의 마음가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눈앞에 무엇이 놓여있든 묵묵히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올림픽에 나갈 일도 전문 운동선수가 될 일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고 나아갑니다. 제가 하는 일 대부분은 실패로 끝납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나아갑니다. 제가 하는 일의 절반은 사실 하고 싶지 않은 일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계속해서 나아갑니다. 어느 날 새벽 1시 당신이 어두운 골목길에서 달리고 있는 저를 본다 해도 아무도 제가 무엇을 위해 그토록 치열하게 달리는지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저는 살을 빼기 위해서도 가장 빠른 주자가 되기 위해서도 달리는 것이 아닙니다. 올림픽이나 프로 무대를 꿈꾸는 것도 아닙니다. 고등학생 시절 저는 글을 읽고 쓰는 것조차 겨우 했습니다. 제게는 아무런 미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운동을 시작한 이유는 제 마음 위에 단단한 굳은 살을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제 안에 깊이 뿌리 박힌 피해자라는 나약한 마음을 굳은 살로 덮어버려야만 했습니다. 영화 로키 같은 작품들을 보면 주인공이 겪는 훈련 과정은 끔찍할 정도로 고통스러워 보입니다. 모두가 잠든 새벽에 일어나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해내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바로 저거다. 나도 저렇게 해야겠다. 단순히 더 크고 강해지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저 불편하고 끔찍해 보이는 고통이야말로 나를 진정으로 만들어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하기 싫은 모든 일들의 목록을 만들었습니다. 일찍 일어나기, 추운 날씨에 밖으로 나가기, 끝이 보이지 않는 길을 달리기, 그리고 그 목록들을 하나씩 지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끔찍한 과정 속에서 저는 비로소 제 자신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봐, 고등학교의 다른 애들은 아무도 이런 짓을 하지 않아. 새벽 5시에 일어나 골프 코스를 달리는 녀석은 없어. 저는 제 자신이 평범한 사람들과는 다른 존재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제 안에는 그들이 갖지 못한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요. 그렇게 혹독한 훈련을 통해 저는 끝없이 나아가는 위대한 노동윤리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노동윤리를 통해 저는 자존감을 얻었습니다. 솔직히 말해 오늘날까지도 제 인생의 가장 큰 두려움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받는 순간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 우리에 관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언제 태어나고 언제 죽을지, 언제 졸업하고 어떤 일을 겪게 될지 모두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가 이룰 수 있는 잠재력의 한계까지도 완벽하게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선택권을 가진 존재이기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 자신의 잠재력에 결코 도달하지 못합니다. 제 인생 가장 큰 두려움은 바로 이것입니다. 제가 천국에 도착했을 때 과거의 저처럼 130kg이 넘는 거구에 바퀴벌레를 박멸하는 일로 한 달에 100만 원 남짓을 벌며 안주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 앞에 제 이름이 적힌 하나의 도표를 펼쳐 보이시는 겁니다. 그 도표에는 제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놀라운 업적들이 가득 적혀 있습니다. 제가 그 도표를 보며 하나님, 이건 제가 아닌데요. 라고 말하자 하나님께서 저를 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아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될 수도 있었던 너의 모습이다. 제 삶의 가장 큰 공포는 언젠가 전능한 존재 앞에서 심판받을 때 제게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저를 창조하신 그 위대한 힘이 저를 엄청난 존재로 계획하셨는데 제가 그에 한참 못 미치는 삶을 살다 가는 것, 그것이 제게는 지옥보다 더한 두려움입니다. 저는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께서 제가 살아가는 모습을 지켜보시며 이렇게 기록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 아이에게 이 정도의 능력이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될 수 있는 최고의 존재가 되고 싶습니다. 이것은 빈말이 아닙니다. 저는 여전히 저 자신에 대해 배워가는 중입니다. 인간이기에 때로는 과거의 나약한 습관으로 되돌아가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해결책이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멈추지 않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무엇도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살아왔지만 늘 그 고통으로부터 도망쳤습니다. 그러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도망쳐서는 안 된다. 이 고통의 정면으로 맞서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정신적으로 강해져야만 한다. 그때부터 저의 훈련은 삶 그 자체를 위한 훈련이 되었습니다. 단순히 무거운 무게를 들기 위한 훈련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혹독한 자기 단련과 지독한 반복을 통해 한 가지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바로 하기 싫은 일을 끝없이 반복하는 것을 통해서만 마음을 위한 갑옷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매일 고통받는 것에 익숙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 우리는 매일 고통받지. 이게 우리가 하는 일이야. 우리는 매일 끔찍한 일들을 해. 그게 우리의 일상이야. 이렇게 마음이 단련되면 진짜 삶의 고통이 닥쳐왔을 때 당신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음은 중세시대의 성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성 안에는 당신에게 끊임없이 맞서는 적이 살고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이 세상 그 어떤 존재보다도 당신을 잘 압니다. 당신의 두려움, 당신의 불안감, 당신의 약점, 모든 것을 꿰뚫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가장 약해진 순간, 당신이 성공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바로 그 순간에 어김없이 나타나 속삭입니다. 쉬운 길로 가. 편한 길로 가. 당신은 당신의 뇌가 당신을 아는 것 이상으로 당신의 뇌를 알아야만 합니다. 만약 당신이 기꺼이 고통받고 또 고통받으며 다시 그 고통 속으로 걸어 들어갈 의지가 있다면 당신은 비참함과 불편함 속에서 자기 자신과 나누는 내면의 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대화는 무섭도록 솔직하고 아무런 거짓도 없는 오직 당신과 당신 자신 사이의 진짜 대화입니다. 인생의 나락에 떨어져 본 사람은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정확히 알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온갖 부정적인 말들을 쏟아낼 때 그것이 바로 당신의 진짜 모습입니다. 영화 속 로키 발보아처럼 14라운드야. 힘을 내. 할 수 있어.
라고 외치는 멋진 순간은 현실에 없습니다. 현실의 마음은 이렇게 소리칩니다. 이건 미친 짓이야. 당장 여기서 도망쳐. 진정한 성장은 바로 그 순간에 일어납니다. 당신이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버티며 스스로를 설득하여 다시 그 끔찍한 고통 속으로 밀어넣을 때 당신의 나약한 껍질들이 한 겹 한 겹 벗겨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껍질이 벗겨진 자리에 당신의 마음 위로 단단한 굳은 살이 생겨납니다. 성장은 당신이 스스로를 그곳에 머물도록 강제할 때 시작됩니다. 저는 아무런 훈련 없이 160km짜리 울트라 마라톤에 참가한 적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짓이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순간 그 경험은 저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너무나 극심한 고통 속에서 제 안의 모든 악마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답을 찾기 위해 발버둥 쳤습니다. 19시간 동안 달리는 그 시간은 마치 5년의 세월을 압축해 놓은 것 같았습니다. 수많은 희로애락과 함정들, 그리고 마침내 떠오르는 태양을 보았을 때 저는 19시간 만에 5년의 인생을 산 것만 같았습니다. 믿을 수 없는 경험이었습니다. 약한 사람들은 강한 정신을 가진 사람을 증오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는 약한 사람들이 만연해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침묵시키려 합니다. 당신을 고립시키고 당신의 입을 막으려 합니다. 결국 그들은 당신을 너무나도 부드럽게 만들어 그들이 원하는 어떤 것에도 고개를 끄덕이는 인형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당신의 진실을 말하십시오. 줏대 없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강인함을 유지하십시오. 제가 가진 모든 지혜는 성공이 아닌 실패의 구렁텅이에서 나왔습니다. 저는 것 많고 학대받고 괴롭힘당하던 아이였습니다. 삶이 힘들어질 때마다 아무리 열심히 훈련하고 준비했어도 제 안의 나약한 진짜 모습이 튀어나와 모든 것을 포기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오랜 시간에 걸쳐 이 사실을 깨닫고 과거의 저와는 다른 새로운 저를 만들어야만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다시 정신적인 실험실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 실험실은 바로 고통과 겸손 속에서만 존재합니다. 저는 땅에 구덩이를 파고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을 위해 새벽에 일어날 때 더 나아집니다. 사람들은 분노가 저의 연료였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분노는 시작의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두고 봐, 내가 보여주겠어.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당신이 극한의 고통 속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 그 분노는 연기처럼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오직 여기서 벗어나는 것만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분노는 진정한 연료가 될 수 없다는 것을요. 아버지가 저를 때렸던 기억도 저를 괴롭혔던 사람들에 대한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오직 이 물은 뼛속까지 시리구나, 당장 여기서 나가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진정한 힘은 분노가 아닌 고통 속에서 벼려낸 규율과 목적의식에서 나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위대한 잠재력을 발견하고 그 어떤 시련 앞에서도 굳건히 서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